지금 그 열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아마 더위가 이번 주가 절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이 무더웠던 더위도 이제 사라집니다. 이미 새벽에는 찬 공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더위가 물러가면은 뜨거운 열이, 뜨거운 햇빛이 이제 모든 곡식을 열매로 연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가을, 그러한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사우나 통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시면, 돈 주고도 일부러 가는데 그냥 나가기만 하면 그냥 사우나 들어간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더위도 이제 곧 지나갈 거니까 너무 덥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8.15 광복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68주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8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당했었댔죠.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의 노예와 같이, 점점 가면 갈수록 노예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서 귀한 선물이 있는데 자유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방종하면 결국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36년 일본으로부터 그 억압을 당하고 있다가 해방을 줬는데, 자유함을 줬는데, 우리 민족이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5년 후에 6.25라는 비극적인 민족 상징의 피 흘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방종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민족의 분단을 갖다 주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이제 정말 평화, 아니 통일, 그것을 주셔서 정말 세계의 으뜸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거 거저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919년 기민년 3.1절 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 우리 성렬들이 자유를 잘 달라고 일본과 싸움을 받고 죽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지켜낸 이 자유를 우리가 결코 이것을 방종하는 데 써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종로로 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자유를 알 때 우리는 정말 자유가 무엇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자신의 감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감정의 노예가 돼서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자유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형무소에 가서 살고 또한 죄의식 속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을 한순간에 감정을 차지하지 못하고 감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망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 우리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와 정신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그런 그 책임, 그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데 그 새로운 욕망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소유욕에 대한 욕망이 생긴다고 해요.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 자유를 누릴 때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물적인 소유욕에 대한 욕망이 인간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 향락에 대한 욕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을 쫓아가는 그 욕망이, 그 욕망의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에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를 잘못하다 보면 그런 욕망에 뺏기게 되면 자기의 인생을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이기심이나 또는 사심이나 욕심을 벗어버리고 정말 영육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없으면 이기심과 탐심과 노예, 그런 곳에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정말 복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고 참자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라는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에서 온 그 학생들 학교에 제가 그들을 돕는 위원장인데, 후원회장인데, 가서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어린 것들이 두 가지예요. 너 왜 왔니? 남한으로 왜 왔니? 물으면 하나는 배가 고파서 왔어요. 먹고 살려고 왔어요 하는 대답하는 애가 있고, 조금 큰 애들은 자유를 누리려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무슨 자유를 누리겠다고, 니네들이 뭘 자유가 뭔데 무슨 자유를 누리겠다고 그 목숨을 걸고 그 국경을 넘어올 때,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올 때 들키면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러는데, 그 위험한 그것을 넘어가 또 와서도 얼마나 힘들게 한계롭니까? 별짓을 다 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몇 달간 또는 몇 년간 그 고통을 당하고 넘어오는데, 무슨 그렇게 자유가, 그게 뭔 자유가 그렇게 그립냐 그랬더니, 첫째는 한국에 오면요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데서, 부산에서 살고 싶으면 부산 가고, 제주도에서 살고 싶으면 제주도에 가서 살고, 전라도에서 살고 싶으면 가서, 우리는 아무데나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되질 않는다는 거지. 아니, 여행을 우리는 마음대로 가잖아요. 여행 돈만 있으면 여행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거의 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북한에서는 절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형무소 간다는 것이에요. 아니, 김일성 나온 사진 하나만 찢어도 그것 때문에 형무소를 간다는 거예요. 그 김일성의 그 신문에 나온 거를 깔고 앉든지 찢으면, 그게 걸리면 그냥 누가 고발만 하면 형무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아니 직업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당에서 너 어디 가서 일해라 그러면 그냥 그 자리가 자기 일하는 자리지, 자기가 딴 데를 찾아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미 항상 누리고 살아서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것 자체도 의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유하게 살아서 그 자유를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되도록 얘기를 해보면, 정말 그렇겠구나, 그게 자유로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철조망 하나 사이에 그렇게 다른, 그것도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방종으로 변하고 그 방종이 피차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생각할 수 있고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그런 방향으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면 그 자유는 이미 없어진 것이고 그는 이미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것의 노예가 돼서 마음의 참 자유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시기한다든지 누구와 다툰다고 한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유는 상실하는 것이고 평화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것에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인가 자유함을 누리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다투고 형제간에도 다투고 성도간에도 미워하고 다투면 이미 그 심령은 참 자유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악한 영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도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또는 시기하는 마음을 다투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다 내보내시고 토해내시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랑으로 서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영육간의 가장 특권적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방종하다 보면 그것은 멸망을 받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참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고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유함으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아픔을 당한 자와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만 되면 됩니다. 나만 편안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수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도 또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합해서 수혜 입은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라는 분, 그 사람은 키가 1m 50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인도의 캘카타를 갔습니다. 가니까 너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가 죽으려고 할 때 그를 끼어안고 눈을 감아주면서 기도 하나 해주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 테레사 수녀의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를 끼안고 물 한 모금 먹여주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4,000명이 수녀로 지원을 했습니다.
4,000명의 수녀가 생겼고, 그리고 500여 개의 고아원이 생겼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호스피스라는 새로운 제도가 그 안에 생기는 그런 517개의 고아원이 그 테레사 수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인도 전 나라가 국장으로 그의 장례를 지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엄숙하게 슬퍼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섬김의 종이 돼서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변화를 주고 새로운 역사를. 신문기자가 데레사 수녀 보고, 당신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는 말하기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연필과 같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연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대로 쓰임을 받는 그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유로 하는 것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유는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려면 각자에 맡겨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잘 할 때에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아니 여러분들을 성남제일교회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 그것에 충성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영육간에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가 내 멋대로 막 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잡음이지 아름다운 음성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각자 룰을 정해서 같은 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같은 음을 낼 때에, 그때 그 모든 악기가, 오케스트라가 모여서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각자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에 맡겨진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연습,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차가 네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피가 혈관 안에서 돌아야지 혈관을 뛰쳐나오면 사고가 나듯이, 우리는 각자에 맡겨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공짜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제로부터, 또 지금 북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 자유를 정말 감사하면서 방종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렇게 자유로운 때 난 내 멋대로 살겠다, 그렇게 방종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스스로 종같이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탐심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거니와 또한 가지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족한 줄로 알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을 부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만하게 죄가 뿌리가 바로 욕심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욕심을 부리면 근심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정말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도 서로 간에 그런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또한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문둥병이 들려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갈 때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엘리사가 저 요단 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간 모든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문둥병 건져서 고맙다고. 그런데 엘리사가 받질 않습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도로 다 가져가라. 그래서 워낙 거부를 하니까 그걸 다 갖고 가니까 엘리사의 몸종 중에 게하시라는 몸종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받아도 되거든요. 저 나만 장군인데 저 큰 군대 장관인데 그 사람이 그까지 그 선물 주는 거 그건 좀 받아도 될 텐데 왜 우리 선생님이 그걸 받지 않고 다 보낼까? 그래서 가는 그 나만 장군을 쫓아가갖고 우리 선생님이 그저 조금만 주고 가라고, 그러면서 은 2-3개라고 옷 2벌만 주고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받아왔어요. 받아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딴 데 숨겨놓고 선생님 앞으로 왔는데 엘리사가 또 어디 갔다 왔냐?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금 못된 짓 하고 왔으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네가 못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했으니까 나만 장군이 앓던 문둥병을 네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게하시가 문둥병으로 결국 죽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2성을 이제 그걸 공략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큰 성은 이겼어요.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아이성이라고 있는 그 조그만 성이 있는데, 그까지는 워낙 작은 성이니까 여호수아가 그저 군대 몇 명 데리고 가도 이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큰 걱정 없이 갔다가 거기서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아니, 그 큰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왜 저 조그만 성 이걸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대패했을까? 그 가만히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 노획물을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군인이 금은 외투 옷들을 다 숨겨놨댔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들통나자 그 아간의 아들, 딸들이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다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친 탐심과 허영심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치 가지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치 갖는, 그래서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윤택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자손들을 축복하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나만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지금 복받고 계속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아닌데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조아리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이 노예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빚을 지면, 다른 사람에게 부채를 많이 지게 되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들어가. 빚을 갚으려면 자기가 노예가 돼서 갑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해가지고 지면 진 나라는 노예가 됩니다. 졌으니까, 전쟁에 졌으니까 노예가 되고, 세 번째로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자동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인으로부터 사면을 당해야 돼. 사면. 주인이 그래, 됐다, 너 이제는 내가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를 노예로 안 할 테니까 가라. 또 하나는 노예들에게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문신. 우리 어느 집의 노예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에다가 화인을 찍듯이 노예들에게는 문신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욕탕에 가보면 그냥 용같이, 호랑이같이 막 이렇게 그려갖고 등에다 그러고 시커멓게 그려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신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들에게 그렇게 문신을 찍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문신은 지워지질 않으니까 그 문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면장, 너는 노예로부터 해방됐다는 그 주인으로부터 사면장을 가져야 돼요. 그걸 늘 들고 다녀야 돼요. 늘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남이, 그러니까 노예는 막 죽어도 그건 법에도 걸리지 않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면장을 늘 갖고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악한 영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육간에 악령의 그 속에 쪄들어서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습관이, 풍습이, 그런 생각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사면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습관 속에서 아직도 악한 영의 노예로 쓰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악의 모든 노예로부터 영육간에 해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양심의 자유, 정의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 자유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노예로 있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해방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아무튼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유라는 나무를 키우듯이, 자유라는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듯이 여러분 각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탈적, 야만적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유를 외쳤던 우리의 선열들이 있었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있을 때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허무한 허무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창조적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잘못하다 보면 방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를 남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간직하고 또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님의 품에 있을 때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니 때로는 잔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한 것 같지만 그것은 방종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시선과 어머니의 품을 떠난 그 어린아이는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그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논다고 해서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인 것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산다, 내 방법대로 산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에게 이처럼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유,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이 충만할 때 자기의 감정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합니다. 감정의 노예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감정을 자제하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완수할 때 책임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완수해 나갈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